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구약 성경 233페이지, 구약 성경 233페이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고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땅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사회자 들어가 버렸네요. 이제 우리 장로님도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약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나눌 은혜의 제목은 발람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그 지역, 이스라엘 동남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발락. 발가락 생각하면 돼요. 발가락 같은 우상을 섬기는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그런 우상 숭배자 발락 왕이 모압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개미떼같이 잔뜩 거기 몰려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싸우는 족족 다 물리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해내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무슨 방도가 없을까? 그러다가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를 자신들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 미디안 장로들이 한 복술가를 소개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방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술가, 술사이기도 한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소개해 줍니다. 아까 모압 왕은 뭐라고 그랬죠? 발락. 그리고 이 이방 선지자는 발람. 예, 발람. 획이 하나 틀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예언을 한다든가 또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케 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미디안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자기 사신을 발람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이 발락 왕의 모압 사신들이 고관들이 찾아가서 우리 왕께서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오셔서 우리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9절에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룻밤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하룻밤 재웁니다. 자기 집에서 재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런데요,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 선지자에게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압 고관들이 찾아온 것을 알고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앞에 이 사람들은 모압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12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는 이 모압 왕이 보낸 이 고관들을 이런 자에 물리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못 가겠다. 14절에 보면은 거절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었다. 이 발락 왕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든지 꼬여서 거꾸로 뜨리려고 다시 더 많은 고관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더 엄청난 제한,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영광,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당근으로 제시하면서 같이 가자는 거죠. 그 두 번째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미 12절에 하나님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그냥 이런 지하에 나는 당신들 얼굴 볼 일이 없다 하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19절에 그렇게 말하고는 오늘 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더 알아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12절에 하나님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의 찾아온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찾아왔다라고 목적을 밝혔는데 그 목적을 알면서도 이 발람 선지자가 그들을 자기 집에 재우고 심지어는 자기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더 자세한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더 알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구미가 동한다는 이야기죠. 너무나 좋은 조건, 호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들 따라가기만 하면은 가서 그들이 원하는 거기에 반죽을 맞춰주면은 엄청난 부귀 영화가 주어질 것을 내다보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면서 오늘 밤 내 집에 머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읽은 21절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같이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함께 가요. 근데 그 앞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앞에는 함께 가지 말라 그랬는데요. 두 번째 찾아와가지고 또 다시 가자고 쫄를 때 발락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단서를 붙여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가는 길을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발람, 발락 이름도 헷갈리는데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또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이 함께 가라 그러니까 함께 갔어요. 다음날 함께 갔더니 그 다음 22절에 보면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왜 가라고 해놓고는 또 진노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만이 아니고 요 길에 서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이 발람에 가는 길을 막으려고 서 있는데 발람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 보느냐? 나귀가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봐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막 길을 피하여서 옆으로 셉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놈의 나귀 새끼 길을 바로 안 가고 어디로 자꾸 삐져서 빠지느냐고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더 앞으로 나서니까 이 나귀가 두려워서 그 앞에 그냥 그냥 꿇어 엎드려 버립니다. 아예 그냥 안 가려고 발 밑에 엎드렸다. 27절에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더니 발람이
더 노하여 가지고 이번에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점점 더 이제 폭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 갑자기 입이 열려가지고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28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는가? 참 나귀가 말 잘해요. 네? 심지어 나를 왜 때리냐 그러면서 왜 3번 때리냐고. 야, 참. 그랬더니 발람이 나귀한테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왜 이렇게 나귀하고 말을 할까요? 나귀가 자기한테 말 거는 거 보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별 희한한 기적이죠, 기적.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못하고 나귀의 말을 받아가지고 대화하고 있어요. 네가 나한테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응? 그러면서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 죽여버렸을 거야. 이렇게 발람이 말하자 나귀가 또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거역했던 적이 있었더냐? 그랬더니 발람이 없었다.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귀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은 늘 순종했던 그 나귀가 지금 발람에게 이렇게 거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이 나귀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앞에 서서 길을 막고 있는 그 두려운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발람의 눈이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는 두려운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하나님도 나귀한테 나귀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도 그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줬다는 거죠.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발람의 이 가는 길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이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서 함께 가지 말라 그랬는데 따라서 그들 따라가는 이 걸음이 이 길이 사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보지 못하였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3번 나를 피하였다. 만일 33절에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내가 벌써 3번이나 너를 죽일 수 있었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요 앞에 3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단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왜 또 가라고 합니까? 네 길이 사악해서 막으려고 내가 나타났다. 손에 칼을 빼들고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그런데 왜 또 같이 가라는 거예요? 지금 2번씩이나 하나님이 앞에 행동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5절 끝에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모압 땅으로 발락 왕의 신하들과 함께 갑니다. 자, 이것이 발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내가 복을 준 백성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너 가고 싶으면 가. 단 내가 주는 말만 해. 이스라엘 저주하는 말은 너 안 돼. 못 해.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두 번째 길을 막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들고 내 가는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에 선제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시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계셨던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칼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내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 길을 막으려 했다. 그러면은요, 그걸로 끝냈어야지. 발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으면은 돌아가. 그래야지. 왜 또 함께 가라고 그래요?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화두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발람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에 진정이 무엇인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발람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놓고 가고 싶으면 가. 가고 싶으면 가. 그래서 그 말 듣고 가니까 또 하나님이 길을 막으려고 칼 들고 나타나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발람의 진정성이 어디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거듭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발람이 나귀 보고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 채찍친다. 매질한다. 그런데 사실은 발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발람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 따라가서 거기서 뭔가 그냥 대우받고 싶고 거기서 부귀영화 주는 거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 그러면서 이 양편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내가 너를 진작에 죽일 수 있었다. 3번씩이나.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 벌써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정말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죽이려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선지자 보지도 못했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봤지. 그냥 바로 그냥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뜨게 해준 다음에 뭐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왜 나타났는지. 내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내가 너를 진작에 3번이나 죽일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단번에 그냥 죽였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설명, 또 하나님이 이런 나귀를 통하여서 이런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람 선지자한테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하셔서 내가 용한 선지자라고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데 너는 영적으로 나귀보다 못한 존재야. 나귀는 나를 알아보았지만 여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보고 계속 나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발람, 너는 내가 내 앞에 선 것도 칼을 들고 있는 것도 너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유머 코드예요. 하나님의 유머 코드.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짐승에게 책망받잖아요. 나귀한테 책망받아. 나귀보다 못한 놈. 나귀는 나를 보는데, 나귀는 나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너는 내가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도 내 욕망에,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걸 자꾸 뭉개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나귀만도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화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몇몇 영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에 우리 마음이 팔리게 되면은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뭘 보고서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나귀도 보는데 정작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라는 발람은 못 보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이 하나님과 경쟁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 만몬, 그 신과 같은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지금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차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발람이. 아는데도 자꾸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데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서도 35절 끝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 들고 서서 내 가는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막으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너 정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그러니까 가는 쪽을 선택하더라. 결국 따라갔어요. 여기 따라가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신명기 31장 8절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지역을, 그 미디안 지역을 정벌할 때 같이 거기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진 자의 비참한 최후. 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팔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의 길을 따라간 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순간에 보면 이게 두 가지 길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혼돈을 줄 때가 있어요. 이 길이 하나님의 길 같기도 한데 또 저 길이 하나님의 길 같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이에요. 네? 딱 모압 선지자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러 왔다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딱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뇌물을 주고 뭘 잘해주겠다고 하고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자꾸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하나님 뜻 같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데 때로는요, 욕심이 앞서면은 기도 자꾸 하면서 내 욕심이 하나님 뜻같이 느껴지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처음에 탁 드는 생각, 그게 하나님 뜻일 확률이 높다. 하나님 나중에 가도 돼. 그게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처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마라. 처음 주신 말씀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람에게서 우리가 보는 바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책망하시고 나귀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런데요, 발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편보다는 하나님이 허용만 하신다면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걸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너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가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슨 진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하는 결정, 그것이 우리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말은 얼마든지 뻔질하게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고 삶입니다. 삶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로 뻔질하게 하지만은 진정성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난다.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이 귀한 게 아니라 내가 귀한 거예요. 내 욕망, 내 뜻, 내 이익,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발람은 모압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게 본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가고 싶으면 가도 돼. 함께 가. 기도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간 결과는 뭔가? 가서 부귀영화 얻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손에 결국은 목숨을 잃고 그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신망도 잃어버렸고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로 떼쓰고 강짜 부리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은 엄마한테 지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막 그거 사달라고 강짜를 부려요. 엄마가 생각할 때 그 좋은 장난감은 아니에요. 위험해요. 그래서 안 사주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막 저 장난감 안 사주면 안 된다고 몸부림치면은 엄마가 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들어줍니다. 사줍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발람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너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럼 가라. 그래서 가서 모압의 그 융숭한 대접과 부귀영화를 받아 챙겼지만은 그거는 복이 아니라 뭐예요? 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뭘 꼭 하나님 앞에 얻었다고 내가 원하던 바대로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일한 뜻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되었을 때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내가 강짜 부리고 내가 그냥 떼쓰고 해서 그거 하나님 손에서 받아냈다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건 복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게 복이 되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이신점심 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감정은 모압하고 멀어요. 근데 지금 발람의 마음은 모압에 그냥 완전 마음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내 마음 되게 하는 것.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 주실 텐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녀들, 예? 내 마음에 꼭 드는 친구,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누가 와가지고 그냥 그거 달라고 강짜만 부리면요. 피곤하기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신경질만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 너무 안 한다. 내 생각만 한다. 발람의 길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마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뜻을 내 욕망보다 내가 앞장 세우느냐. 그렇게 하나님 뜻을 내 욕망보다 앞장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발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발람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을 받았다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발람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